할렐루야. 네, 법궤를 바라보는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돌판의 교훈 두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말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 이 금신이다, 금송아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물론 백성들, 성도들이 아론 제사장 주의 종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한 것도 잘못됐지만 아론은 더 큰 잘못을 했지요. 백성들이 요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1, 2, 3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이다,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이 두려워서 금신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중죄에 빠지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중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할 때 아론의 대답은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 또는 짐승 죽이기도 했지만 살려두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왕권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 백성들의 말을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을 지난 시간에 봤죠. 에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머리를 치겠다. 그런데 주의 종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독과 쑥을 같이 마시는 성도들도 그 말을, 잘못된 말을 듣는 성도들까지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치는데 회립바람처럼 치겠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마지막 날 살리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백성 되기까지 하나님은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말일에 깨닫게 될 것이다. 말일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심판날에 깨달아서는 늦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행해야 되고 성도들이 악을 행할 때 반드시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에게 딱 하나 요구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해라. 율법을 달라고 해라. 말씀 달라고 해라. 거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두 돌판의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간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단을 쌓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 하나님께가 아니라 금신에게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이 백성이 뭐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말씀에서 속히 떠났다, 급하게 떠났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나를 섬기라고 인도해 냈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섬기다, 재물을 섬기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한 지 딱 40일도 아직 안 됐습니다. 언약한 지 10계명 주시고 모세에게 올라와 말씀 받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직 40일이 덜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언약한 지 40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로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너희가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한 지 40일이 못 되어서 벌써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루시퍼 사탄에게서 왔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라는 얘기는 모세 너 가만히 있어라. 참견하지 말아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재물, 물질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물질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멸하겠다,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 다 진멸하면 너로 큰 나라 되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민족으로 지도자를 네가 삼아서 다른 민족의 지도자를 너로 삼아서 큰 나라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긴다든지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왔던, 그리고 십계명 주실 때 천둥 번개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재물과 겸하여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 내가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이 족속 내가 다 멸하고 너로 큰 나라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언약을요.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이들을 내가 10번이나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보내서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라고 광야로 데려가라 했는데 애굽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광야 데려가 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이들에게 한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과 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이들과는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과는 언약을 안 했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언약했다라는 겁니다. 이들과. 그 언약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 온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줘서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백성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지향 가운데서 건져내서 가는 것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그러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대. 그러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죽이시는 방법 딱 하나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말씀하신 화는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는 그 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백성에 내리지 않으면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려는 줬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화가. 그래서 이것을 한 모세가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 줘서 거기다가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뛰놀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제사 드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내려오다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15절부터 19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가 두 돌판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송아지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을 모세가 진노해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그래서 두 돌판을 생각할 때 모세가 깨뜨린 두 돌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다 나오게 하죠. 돌판을 깨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내게 나와라. 그리고 칼을 쳐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형제와 형제를 또 친구와 친구를 이들을 죽이라 하죠.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는 것을 알고 살려는 줬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는 걸 알고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고, 그래도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니까 뭐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사는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왔고 레위 지파의 칼을 차라. 그리고 친구 형제를 다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를 죽이라. 그래서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헌신이라 했어요. 헌신한 자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했어요. 12아들 축복할 때 두 사람은 유일하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못 바꿨는데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죠. 바로 이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꼬이고 안 되고 뭔가 막 저주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헌신했다 말씀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이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실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증이 있다. 정말로 미워한다. 화를 엄청 내신다. 화를 엄청 내신다보다 여기 성경에는 진노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재물 물질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한 주인, 재물이 한 주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생명 걸고 자기 목숨을 딱 걸고 지옥 갈 각오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모세도 대단하죠. 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까는 언약을 붙들고 중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픕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라고 재물을 애굽에서 가져 나오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범했다? 큰 죄를 범했다. 큰 죄가 아니고 큰 죄입니다. 네. 금신을 만든 죄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러나 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 지워서 나 지옥 보내더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참 모세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요. 40년 동안
훈련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는 훈련 받아야 돼. 네, 저도 훈련 받고 있고, 네, 앞으로 더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훈련하는 기간이 참 축복의 기간입니다. 그 훈련 기간이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난다. 환난으로, 핍박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어려움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유익.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 고난을 주신다. 아멘.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참 하나님 대단해.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질투, 심판도 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안 풀렸어.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걸 보면 모세한테,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대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34절 볼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그러나 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라, 전진해라. 그러나 어쩐데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오세야, 내가 지금은 참는다. 그러나 보응할 날, 심판할 날이 있다. 마지막 날에 그때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됐을 때, 죄 지었을 때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은 눈 감아주는 법이 없어. 그걸 덮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 사람은 자기 자녀들 잘못했을 때 덮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돌이킬 때까지. 왜? 돌이키고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 보내기 위해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32장 34절 다시 읽어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은 용서해 줄게. 지금은 내가 봐줄게. 그러나 돌이키지 않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반드시 내가 보응한다. 그 죄 갚는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실 때 그때 말씀하셨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형상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반드시 갚겠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용서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덮고 계속 가게 되면 절대 용서 않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하루가 첫날이 하늘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디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뭐 하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다. 어떤 죄도 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게 임했던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 할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 반드시 보응할 때에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질투하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구약은 두려운 하나님의 시작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신약 성경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보내는 분이 있다. 그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걸 고르러 오신다 이 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로 요즘 저녁 기도의 시간 때 얘기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예복을 빠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네. 내가 살아있다고 됐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백성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다시, 3절만 다시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중로, 길을 가다가 중간에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깨끗이 아니한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중로에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든지 손톱만큼도 죄를 숨겨서도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된다. 이거는 다 토설해내야 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그분은 다 용서해 주세요. 죄 숨기지 마세요. 더 좋은 거는 죄 짓지 말아야 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그때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 보응받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님께 나 살려줘서 살아있다고 내가 안심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시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덮어서도 안 되는구나. 돌이키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것을 절대 느낄 수가 없다. 말라기 3장 볼게요. 거기도 자세히 나와 있죠. 말라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규례가 뭡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죠. 제사 5대 제사. 번제 규례는 일이 아니라 소제 규례는 일이 아니라 화목제 규례는 일이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규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죠. 너희가 돌아오면 규례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올게. 그러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떠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매한 백성이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은 돼서는 안 된다. 아셔야 됩니다. 규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 떠나신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규례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 맞습니까? 8,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것 도적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뭘 도적질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 하나님께 떠나신다. 그리고 저주가 임한다. 맞습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뭘 안 드렸다? 11조와 헌물을 안 드렸다. 11조와 헌물,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시험해 보라. 온전한 11조로. 맞습니까? 자, 여기 너무 많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렇게 정도만 읽어줘서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말해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동행해야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죠. 돌이켜봐요. 뭐 괜찮던데?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보응할 날, 심판날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 돌아오는 방법은 그 말씀 돌이키고 그 말씀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동행하고 함께함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는 거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아멘. 자, 보십시오. 자,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 친히 깎아주시고 그 다음에 친히 기록해줬던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 모세야, 전번에 네가 깨뜨린 돌판이랑 똑같은 거 만들어 와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인데, 모세가 돌판을 깎으면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나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를 똑똑히 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올라가라. 그렇지만 뭡니까? 나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기는 걸 싫어하냐 이 말입니다. 물질 따라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깎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다시 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겠냐고. 아론한테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제발 죽인다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이제 성도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백성들한테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두 주인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노하셔서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이 생각을 했고 그 말을 하고 올라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 돌빗, 이 두 돌판의 교훈은 뭐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리고 두 주인 섬기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두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첫 번째 두 돌비는 뭐냐? 돌비를 깨뜨렸던 것을 생각해야 돼. 깨진 돌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깨뜨렸나? 그거는 바로 두 주인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 이 돌판이 깨뜨려지는 것처럼 너희가 두 주인 섬기면 반드시 너 인생이 깨뜨려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두 주인 섬기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거를 명심하라. 사랑의 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두 돌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죽는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겨서 한 주인만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벳에돔 이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법궤 바라보고 법궤를 잘 섬겨서 급속히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